어느 저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적에 그 찬양을 크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설교할 때쯤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적에 전공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시험 문제가 논술형 문제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문제의 답안을 작성했는데 3페이지 석장을 빼곡하게 썼다 그래요. 석장을.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이번에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낙제였대요. 낙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항의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석장이나 빼곡하게 써서 제출했는데 왜 낙제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가 교수해라.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써놓으면은 무슨 네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써놓고 무슨 말이 맞냐? 그 야단을 치시더래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를 받아봤는 순간에 질문이 뭔지 잘 몰랐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성을 들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다 쓴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쓴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밑줄을 쳐가면서 답안지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교수님이 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써야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썼기 때문에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평양에서 집안에 있는 똑똑한 종 하나를 이제 종에게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일 아침에 내가 한양에 심부름을 보낼 텐데 너 오늘 저녁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라. 한양을 다녀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을 찾으니까 종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헐레버떡 종이 나타난 거예요. 너 내가 어젯밤에 한양 가야 된다고 일찍 자라 그랬지 않냐? 예. 그랬더니 주인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양에 갔다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그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들에게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3절 그때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천국에 가장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멋지게 포장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은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가는 조지 물러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요. 아까 그 한양 갔다 오라는 종이 주인이 나를 한양에 보낸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부름인지 그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하나님이 한양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한양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방법으로 우리는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 그렇게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으니 이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투정하듯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 출산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 갖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심했겠죠. 고심 끝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제안하잖아요. 근데 아내 사레 말을 들은 아브라함 역시 누구에게서 아이를
출산하든지 나의 씨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웠다면 그걸 그래도 되는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어봤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계획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의 계획에 아브라함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사례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돼요. 오늘 그 4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사례의 계획대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 자, 계획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처음에는 잘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했어요. 근데 그 임신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에요. 사례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85년 만에 자기의 자식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사라의 심정도 내 계획대로 일이 쉽게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오해했을 거예요. 그래요. 자신의 방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진행되면 사람들은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쉽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덧트랩인 경우가 많아요. 덫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꼬이고 큰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간 거예요. 항구 도시 요바로. 근데 거기 갔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바로 내려갔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잘 풀린다. 좋아했겠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분황 속에 던져지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스올의 뱃속이라 그랬어요. 스올의 뱃속. 고난 중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요나의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까 창세기 16장 4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자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임신이 안 되게 딱 막아주면은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냥 금세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잘못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바로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 그 형벌이 바로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례를 심하게 멸시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계획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획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왜? 그 내버려 둔 그 자체가 바로 형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갈이 임신했을 적에 계획대로 됐다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사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원하고 원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갈은 아주 쉽게 그냥 임신해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걸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례의 분노를 더 폭발하게 만든 그 문제는 하갈이 임신했다고 그 전에는 주인님 하더니 이제는 막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본성. 여러분 드라마 사극 보면 잘 알잖아요. 왕비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후궁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후궁의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면은 신분이 상승하잖아요. 왕의 어머니, 대왕 대비. 이 여종 하갈 역시 임신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하갈이 사례에 대한 그 멸시는 사례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가장 민감한 약점은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의 그 치부를 여지없이 건드린 거예요. 그걸요.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주제에 예를 들면 그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또 한 가지 사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아이가 없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자격지심이 생기겠어요.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그런 심정인데 거기에다가 하갈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질투가 있고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하갈의 임신을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바로 이런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미련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 알잖아요. 그렇죠?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의 그 약점, 예민한 약점을 막 공격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요. 해야 될 말만 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몹시 상해서 떠났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럴지라도 꼭 참고 교회를 안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면은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 할지라도 참 좋은 교회는 정말 아주 좋은 교회였어, 이러면서 떠나야 돼요. 왜냐면요, 떠나면서 기분 상했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좋지 않은 소리 다 퍼붓고 떠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칭찬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 소리 않고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나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흙과 백의 논리가 아주 강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유교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한국 사람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어 갖고요, 한번 싸우면 그것은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장을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워요. 무섭게 공격해요. 상대방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다시 민망해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 욕을 아주 심하게 하면서 나 더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놈하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기까지 들었을 적에 저 생각에,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부인이 멍하고 목사님 막 열내니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점을, 이렇게 남편의 좋은 점을 얘기 시작하더니 한참을 하더래요. 남편의 좋은 점을. 그러더니 나중에 어색했는지 생각해보니 우리 남편 참 좋은 점도 많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남편하고 이혼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라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좋은 점도 참 많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분 상한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갈은 사례에 가장 민감한 아픈 약점을 공격했고 결국 자신도 학대를 받고 도망가는 신자가 되잖아요. 하갈이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과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하갈을 가리켜서 여종,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종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갈에게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 단어, 여종이란 그 히브리 단어는 슈피아입니다. 슈피아. 이 슈피아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가족처럼 친근하게 옆에서 시중드는 여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하녀. 또 사극 얘기하면, 사극하면은 딸을 시집 보낼 적에 딸려 보내는 몸종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서 얼마나 친근하게 서로 주인하고 하녀 사이에 그렇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하갈은 누구냐? 사레의 슈피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에게 있어서 하갈은 늘 가까이 두었던 가족과 같은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대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이 성경에는 하갈을 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로 준 때는. 그런데 영어 성경 뭐 거의 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his wife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번역한 히브리 원어가 이사예요. 이사. 근데 사례도 아브라함이 아내잖아요. 그 아내라는 그 단어도 이사예요. 이사.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례와 하갈이 똑같이 이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처럼 그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걸요.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만약 하갈이 임신했지만은 여전히 사례를 존중했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편안한 삶을 사례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걸요. 이런 사실을 미뤄볼 적에 사실 하갈은 사례에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요. 자기의 여종의 반열이 이제 같은 동등한 아내의 반열이 됐으니까. 근데 그 하갈은 그 은혜를 저버린 거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자기 주인 사례를 심하게 멸시하게 된 거예요. 이걸요. 그리고 하가 폭발한 사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 모욕받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자기가 받는 이 모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다. 1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과격한 말이잖아요. 사례에 있어서는 이건 대단한 과격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주인님,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래요.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순종형 아내였어요. 순종형 아내. 그랬던 사례가 여기 그 16장 5절에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하갈의 멸시로 인한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넣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 여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호칭이 달라요. 어떤 때는 목사님 우리 그이가요, 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와서 아이 그 인간이요, 그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지금 상태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럴 적에는 기분이 나쁠 때 그 호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 앞이라 차마 그 놈이 말이에요. 그 놈이라고 안 그랬지 그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례도 지금 남편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대를 이을 생각에 하갈을 당신에게 줬지 않느냐. 근데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한다. 모욕한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당신 책임이다. 그리고 걷다 붙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이해할 거야. 하나님도 나의 억울함을 알 거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행한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으려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것이 형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편들어 줄 거라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16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무기력했어요. 사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하가 폭발한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다음 시작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만일 여기서 그래도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인데 당신이 참으라. 그래서 그 사례 편이 아니라 하갈 편을 들어줬다면은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에요.
근데 비록 자기 아이를 임신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사례 편을 들어요. 사례는 당신 여종이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냐. 여러분, 남존여비의 뜻이 뭡니까? 남존여비, 남자는 놓고 귀하고 여자는 낳고 천하다. 죄송스럽지만은 남존여비의 뜻이 그거예요. 이것도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관념이 오랫동안 한국 사람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존여비의 뜻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존,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비,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요즘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묵인하에 사레는 하갈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두 가지 근원에서 촉발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둘째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갈도 그랬고 사레도 그랬는데, 하갈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야. 그 다음에 사레를 향해서 네가 뭔데, 너는 아이도 못 낳았잖아. 못 낳는 주제에 그거예요. 사레 역시 내가 누군데, 나는 아브라함의 본처야, 조광지처야. 그 다음에 내가 뭔데, 너는 여종이야, 내 몸종이야, 감히 나를 멸시해?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도 이 두 가지예요. 이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잖아. 가진 재산도 내가 더 부자잖아. 내가 생긴 것도 더 잘생겼잖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알게 모르게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그 자존감, 그 교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이 험불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나보다 나요? 못 났어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대를 당하고 쫓겨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 찾아갔다는 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설교를 하나 더 할까, 그냥 여기에 붙일까. 그래서 짧게 그냥 붙였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원통스럽고 고통스럽겠는가.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렸고요, 여주인 사라도 자기를 학대했고요, 결국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은 했지만은 사실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량한 광야로 도망갔는데 원래 애굽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가는 황량한 광야 속에서 한 샘물 곁에서 그곳에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았죠. 사라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너도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에게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 인간적 방법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힘을 얻고 돌아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고통 중에 부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자신이 생각한 방법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한 뜻을 했는데 이렇게 고통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오래도록 공경의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에 매여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절대로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연 음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적방 때문에 하는 방법은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옵기를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더딜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광야에 홀로 버려진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 지쳐 있다면 위로와 힘을 주시옵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